미국 뉴욕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하고 관계되는 것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산타크로스입니다, 썰매를 끌고 가는 루돌프 사슴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프레젠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즉석에서 대답하기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은 제쳐놓고 물질적인 상업주의적인 향락적인 그런 것이 곧 크리스마스를 대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대 문명이 가지는 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성탄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났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이 성탄의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금년에는 크리스마스의 꿈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꿈과 하늘의 별과 천사들의 찬양과 음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떠나서는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생기질 않고 크리스마스의 이 사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서에 보면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병이 낫는 신유의 기적, 또 악령과 성령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의 능력, 예언, 방언, 비전을 보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꿈, 비전에 관한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만 해도 7,959절이나 나오고 신약 성경만 해도 3,874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급하실 때에 이 꿈을 통해서, 꿈이라는 촉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꾸었고, 야곱이 그런 꾸었고,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고, 모세와 기드온과 모든 예언자들이 그 꿈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성경에 가도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 꿈의 이야기 없이는 크리스마스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바울, 여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록들은 거의가 다 꿈과 환상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 꿈의 얘기를 하고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신비주의에 치우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의 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현대 심리학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그는 꿈이 무의식층에서부터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내적 세계, 심층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멀턴 켈시라고 하는 사람은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존 A.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꿈은 하나님의 잃어버려졌던 언어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길이 바로 꿈이다 그랬습니다. 현대는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성과 경험주의, 지식의 기초를 두고 시간과 공간의 상자 속에서만이 생각하면서 큐리 부인이 얘기했던 92개의 원자, 뉴턴의 원리, 혹은 다윈의 질환론적인 생각,
물질적인 사고, 막스즘과 같은 지극히 유물주의적인 사고의 모름지기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수직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애당초 눈을 감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인간의 신비성과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크리스마스의 꿈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의 세계에서까지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 신학을 전개하다 보니까 현대주의적인 신학, 다원주의적인 신학, 그리스도의 유일성, 신적인 요소들을 배격해 버린다고 몰턴 켈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루 그린리라고 한 사람은 사회학적인 연구 조사에 의해서 현대인의 39%가 우리의 생활 속에 꿈과 같은 무의식 중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한다고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성, 인간의 영적인 신비성은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서는 그 신비성을 파헤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사건의 계시를 보여주니 꿈은 우리들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가 저 시골 나사렛의 그 어린 마리아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태의 고지를 바로 성령께서 꿈속에서 마리아의 몸에 내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런 수직적인 계시를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게 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현명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겠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은 그것에 큰 예배당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요셉이 약혼자가 잉태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요셉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조용히 끊어버리고 없었던 건 일처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가드와 같이 꼭 필요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꿈속에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고 알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서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으로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헤롯에게 들르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집쪽 가라고 해서 집쪽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서 구원받게 구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노래를 들었다는 말도 역시 꿈과 같은 환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배하고 났습니다. 이 헤롯이 2살 난 어린애 이하를 모두 다 살해한다는 소식을 꿈속에 요셉에게 가르쳐주면서 빨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헤롯이 다 어린애를 주려고 한다고 하는 꿈속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마리아와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게 되면 지하실에 예수님이 피난을 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헤롯이 죽었으니 이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꿈속에 나타나 계시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서 지나라고 해서 이 예수님 모시고 나사렛에 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시를 나타낼 때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인데,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의 이 역사적인 대사건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꿈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셨던 것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의 꿈은 어떤 꿈이고 그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크리스마스의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 아직도 나이 어린, 아직도 20 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처녀에게 잉태가 된 이 사실은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 꿈의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스캔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려 요셉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당하는 그런 의심일 겁니다. 그러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불신은 하나님에 관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1차원적인 세계에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지상의 모든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박스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이 사실은 세속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MBC가 주최해서 청소년 송년 음악회,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장엄하게 우리가 여기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음악회를 우리 박은성 권사님이 지휘하셔서 근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아마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가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연극을 하고 새벽성을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고, 그렇게 참으로 성서적인 이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얘기를 하니까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그 BD입니까? TV, BD? PD. 네. PD가 저를 보더니 그만하라고, 끊으라고. 아니,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데 그거 그만두고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두라고. 그러나 나는 그냥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과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채 다른 얘기다, 그 얘기하게 되면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가 책망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의 꿈을 잃어버린 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인한 채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꿈을 많이 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꾼 꿈은 특별히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 인간의 무의식에는 깊은 종교성이 표현되어지는 꿈을 여러 차례 꾸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는 꿈 얘기를 통해서 그의 자서전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는 담의 속도상의 환상 체험입니다. 아나니의 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인도받았을 때에 거룩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고넬로와 베드로의 거룩한 만남은, 그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내려온 그 불결한 짐승을 먹으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속에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던 고넬로는 멀리서부터 그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베드로와 이 고넬로가 만나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꿈, 오늘날도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크리스마스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의 꿈으로 생명의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가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헤롯의 음모가 이제 그 어디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면 즉석에 병정을 동원해서 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헤롯에게, 이 동방 박사에게, 그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직접 가라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요셉에게 현명하여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얼마쯤은 애굽에 있다가 보니까 헤롯이 이젠 죽었으니 이젠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에 애굽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갈릴리로 꿈의 지시에 있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꿈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열려질 때에 그때 전파를 보내듯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아무리 텔레비전 좋은 거 가졌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안테나로 이 모든 걸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 방향을 정해서 그 영상을 잡지 아니하면 이 텔레비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 내는 것, 세계에서 방영되는 것, CNN 같은 것은 그 공중에 쌓아올린 것을 세계에 방영하는, 그것은 안테나를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영적인 계시를 하지만은 우리가 애당초에 하나님께 향하는 안테나가 없이 땅만 들여다보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감아볼 때는 여기는 언제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환상 속에, 때로는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6시 반까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때때로 나에게 계시할 때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여러분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환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라구나. 오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루가 다가기 전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생겨날 때 하나님, 그때 가졌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물리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런 일이 사실이 재미있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니라에 집회를 할 때 필리핀 목사님 한 500여 명이 모이고 그야말로 150%, 200%의 전도 성과를 거두고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꿈속에 이상을 나타났습니다. 썩어진 과일이 광주리에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실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썩은 과일이 광주리에 나타나는 것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썩을 과일과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정에 찔리는 가시가 줄 압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형제간에 찔리는 가시가 너네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상한 찔리는 가시가 나타날 때 이래서 썩은 과일을 보여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으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 도망을 갔을 때에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도덕적인 파산자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나는 야곱에게 꿈속에 사다리가 울려버렸습니다. 그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계시건을 내가 몰랐습니다. 베개에 있던 돌에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그 광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는 갖가지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에 때때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 융의 자서전에 의하면은 거의 다 꿈의 해석입니다. 프로이드와 나누어진 까닭은 꿈의 해석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주지 아니하고 인간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리비도 때문에 향락에 대한 그런 환상 때문에 꿈을 꾼다고 있는데 비해서 칼 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깊은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면서 그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제1자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칼 융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상하게 무서운 홍수가 저 북해로부터 알프산까지 밀어닥치면서 유럽 전체가 그런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얼마 후에 또 하나의 꿈이 꾸려지는데 한여름인데 저 북극의 한파가 밀어닥쳐서 바다와 육지가 다 얼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칼 융은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1914년 8월 1일에 제1차 대전이 북쪽에서 밀어닥쳤습니다. 전 유럽이 그런 홍수에 잠긴 것 같이 됐습니다. 이 융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했다고 칼 융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꿈의 의미입니다. 데칼트와 같은 사람, 아리스토와 텔레스와 같은 사람은 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꿈은 별 의미가 없고 꿈을 꾸는 것은 밤늦게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자기 전에 애플파이를 먹었거나 그래서 이 간에 무질서한 무슨 그런 작용으로 뇌파가 미쳐져서 꿈을 꾸는 것이지 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칼 융이 꾸었던 꿈 같은 것 애플파이를 많이 먹어서 꾼 꿈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한 감각을 가질 때는 때로는 환상 속에 길을 걷어가다가도 꿈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몰돈 계시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꿈은 어느 때 제일 분명하게 꺼지는 거니 잠이 들다가 거의 깰 무렵에 깨기 직전 15분에서 90분 사이에 이상한 환상과 꿈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너무 피곤하다든지 음식을 너무 많이 포식을 하다든지 그럴 때에
아주 이상한 것, 잡된 잘못된 꿈이 꿀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밤중에 똑같은 꿈이 5번, 6번, 7번 계속해서 꾸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요, 새벽 늦게 꿈을 꾸다 보면 이 꿈을 좀 더 꾸으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잠을 더 청해보는 그런 때도 있는데, 이것도 무의미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여기 오신 줄 압니다만은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한 6개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광선을 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님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빨리 나야 될 텐데. 그래 와서는 우리 교회 속도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이 질병 암세포를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일 병원에 갈 짬인데 오늘 밤에 꿈을 꾸니까 꿈속에 의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하라고 왔느냐고, 다 났는데 이젠 더 항암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진찰, 바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다 났어. 2주일만 치료받고 그 의사의 선언대로 깨끗이 낫다고 하는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꿈속에라도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고 너는 깨끗이 났어. 하나님 앞에 꿈속에라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의 꿈이 이루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은 경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꿈의 분석학자 칼 융, 그 밖에 모든 학자들의 책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성경에 있는 꿈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꿈은 우리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을 때에 꿈속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내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구나. 이제 다시 애굽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지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시 까닭에 귀한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미래의 길을 지시하시는 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 따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꿈속에 환상 중에 그 갈라디아 땅으로 비두니아 가지 말고 드로아로 와라,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됐습니다. 꿈에서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 꿈속에 말씀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지 300년이 되는 해에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하룻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취로라고 하는 이상한 알파벳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아니면 고민하다가 다음날 꿈을 다시 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손에다가 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지배하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과 꿈을 보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고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자유국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임금의 마음속에 꿈을 보여주셔서 기독교 역사를 이룩하고 세계 역사를 이룩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많이 먹고 애플파이를 먹은 다음에 나는 그런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 크리스마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장식한 것과 같이 오늘도 크리스마스 꿈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한 한 가지 체험,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가서 쉐프린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일해도 아무 연락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국의 친구의 델라웨어라고 하는 데 가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며칠 지나는데 신혼 부부인데 제가 좀 안 됐어요. 그래 2층에 게스트룸에 그냥 지나는데 새벽이 되면은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늘 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옷을 갈아입으려고 오다 보면은 늘 침대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분이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서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그 김선도 목사가 매일 아침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퍼스널한 프레어 라이프가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학교에 새벽 기도의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모으기 시작하고 제가 가서 새벽 기도를 같이 인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이 친구의 집에 여름 내 지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기도, 하나님 제 오늘 이 여름 동안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역시 비몽사몽간에 가라앉힌, 빨리 내 주변에 전화를 걸어서 여름에 채플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가라고 자꾸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 일어나 보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뇌십일에 전화를 걸었더니 당장에 전화를 받은 말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인디애나주에 있는 크리프트 폴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채플린 모든 일을 하도록 이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갔더니 메디슨에 있는 목사님들이, 침례교회 목사, 감리교회 목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프트 폴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서 한여름 동안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훌륭한 선교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크리스마스의 꿈, 여러분의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신비스러운 크리스마스의 꿈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크리스마스의 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꿈을 볼 줄도 모르고 꿈을 생각지도 못하는 컴컴하고 어두운 데 사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열려져서 크리스마스의 축복의 꿈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